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손 아래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를 힘입어 사는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말에 지금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했는데, 이걸 이제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했는데 손이 핑거입니다. 그래서 손가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입어 했는데 이 힘입어가 이제 영어는 with the finger 했는데 이게 N입니다. 그러므로 안에, 영어의 in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 영어 성경을 원어 성경과 되어서 쓴 이제 이 성경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In the finger of God 였습니다. 이게 최초의 영어 성경 위클프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틴데일 성경에는 with the finger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레머 성경에는 with the finger of God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제네바 성경 1556년 성경에는 by the finger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랭스 성경에는 천주교에서 번역했던 이 랭스 성경에도 in the finger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랭스 성경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천주교에서 이제 번역했으니까 이제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실은 그분들이 이제 학자들이 번역했기 때문에 그냥 원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 실은 더 많습니다. In the finger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 with the finger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어의 N이기 때문에 in the finger of God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보시면 역격인데, 역격은 세 가지로 이제 됩니다. 문맥에 따라서. 그래서 말씀에게, 말씀으로, 말씀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이제 손과 함께 이렇게 되면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이야기가 돼버려요. with를 쓰면. 근데 in을 쓰면 바로 주님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놓고 있는데, 이게 이제 with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원어 성경과 그리고 옛날 영어 성경으로부터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보면 이제 무엇을 느끼냐면, 천주교에서는 삼일체를 믿죠. 근데 처음에 니케아 정교회 회의 때에 어떠냐면 단성론을 믿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야훼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2차, 3차, 2차에서 그걸 뒤집어 버려요. 3차에서 다시 이제 이것을 아니야, 단성론이 맞아 했는데, 4차에 가서 이제 뭐냐면 이제 칼케돈 공의에서 뭐라 하냐면 로마 황제가 개입하면서 이제 삼일체가 맞고 단성론은 틀렸다. 그래서 단성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이단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단이라는 말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쭉 볼 때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분명하신데, 야훼 하나님이 분명하신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하면 오늘날 이제 신학에 있어서는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단성론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번 주에 어느 이제 서울의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단성론을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단체에 있어서 한 400만 명 정도 되고, 또 어느 단체에서는 한 300만 명 정도 되고, 그 외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단성론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유일신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유일신. 근데 오늘날 이제 모든 기독교가 어떻게 되어버리냐면, 유일신을 믿는 것은 틀렸고, 삼일체를 믿는 것은 맞다. 삼일체는 정통이고 유일신은 이단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쭉 보면서, 이게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구나. 이게 주님께서도 주임 당시에도 너희가 이제 진리의 열쇠를 가져가 버렸다 라고 했습니다. 제거해 버렸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주임 당시의 구약성경, 구약성경 정말 맞을 거야 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그 성경이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이제 전에 이제 다뤘기 때문에 그것은 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제가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제시하면서 이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하느냐? 그게 성경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와서 맞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러면 유일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정체가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자기들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또 성경을 또 자꾸 변개시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을 보시면,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누구십니까? 야훼 하나님이시죠.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가 하는 것을 정말 마음 아파하면서 뉘우치는 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시느냐,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느냐, 그것은 마음에 자기의 지은 죄를 정말 뼈아프게 느끼면서 뉘우치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해야 돼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제 다니엘서에 있어서. 그러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옛날 회고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왕을 노엽게 했었는데 그 노엽게 했을 때에 내가 이 한 청년을 봤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니엘이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왕을 노엽게 했던 것 때문에 겸손일 수밖에 없죠. 그러지 않습니까? 참으로 뉘우칠 마음으로 자세를 취하겠지 않습니까? 지금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너가 하나님 앞에 취할 태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하로 보시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이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그러면 너가 겸손하면 내가 높일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시록 3장에 있어서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7교회가 나오는데 우리는
어떤 교회인가?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지 마시고 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교회인가? 나는 에베소 교회인가? 사도 교회인가? 빌레 교회인가? 아니면 뭐 어떤 교회인가? 해서 저는 오늘 이제 마지막 7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무슨 뜻이죠? 라오디게아? 무슨 뜻이에요? 또 잊어버렸죠? 잊어버리니까 제가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기억력 좋으신 분들은 저거 옛날에 했는데 또 하네 하는데 실은요 이야기해놓고 얼마나 지나서 물어보면 몰라요. 또 다 백지상대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신실하고 참된 순교자이시고 창조주 하나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이게 빨간 글씨로 쓴 것은 지금 우리말 성경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리고 순교자이십니다. 왜? 십자가 못 박히셨지 않습니까? 순교자이시고 창조주 하나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창조의 하나님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했습니다. 더럽지도 않다라고 보면 되어 있죠. 이것은 영어에 보면 하트이기 때문에 뜨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차갑든지 뜨겁든지 그런 모습입니까? 미지근한 상태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양심에 비춰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양심을 비춰보면 내가 뜨거운 자인지 아니면 차가운 자인지 아니면 미지근한 자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시대의 교회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기는 맞는데 다 그렇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지 이제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자, 나는 부자다.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은 주님께서 보실 때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너는 가난한 자야. 부자가 아니야. 너는 소경이야. 너는 참 불쌍한 자야. 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가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역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소경입니까? 눈을 뜬 자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알게 주셨고 나는 어떤 소경이 아니야. 나는 어떤 귀머거리 아니야. 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표현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그러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했는데 그럼 나는 열심인 자인가 나는 어떤 소극적인 자인가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이기고 나 아버지 그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이기는 그에게는 준비한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하여 주시리라. 여기 준비한 이 말은 원문에는 없습니다. 어떤 말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 여하튼 주님께서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도 내가 준비한 어떤 보좌에 앉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내 생물 있고 그리고 24장로의 보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 보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준비된 보좌에 앉게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라우디게아 뜻은 뭐냐면 사람들의 법입니다. 사람들의 법. 자,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그래 살아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이 어떻게 그래 살아. 저는 그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래 살아. 사람이 어떤 신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 사람의 법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준이 되다 보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을 하다 보면, 적용하다 보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딱 기준해야지 사람의 법의 기준을 하면 이것은 완전히 미지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을 하다 보니까 나는 너보다 더 잘 살아. 나는 너보다 신앙이 더 있어. 나는 어떤 하나님 앞에 깨있는 자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비춰볼 때 나는 과연 그런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시겠습니다. 사문을 보시면 첫 번째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 1장 7절에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했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 이것을 이제 영어 성경을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야훼를 두려워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정말 잘못 번역됐어요. 야훼를 경외한다. 들을 것들 물어 받들어 섬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또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 가르침은 뭐냐면 야훼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식, 어떤 성경을 아는 지식의 어떤 근본이다라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2편 11절에 야훼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야훼를 경외한다는 말을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죠.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두려워한다는 것을 경외를 그러니까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는 걸로 번역한다는 것은 그것은 성경 이치를 모르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라. 어떤 두를 것 떨므로 받들어 섬겨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가 아니면 자식이 부모를 두려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자식이 부모를 경외해야 되죠. 그러니까 인간 어떤 걸 표현을 한다면, 그러니까 공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 무조건 두려워만 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이 이제 손자를 보면 이제 기분이 좋죠. 근데 손자가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를 막 무서워만 하면 어떨까요? 나는 그거 아닌데 자꾸 무서워하고 막 피하고 하면 어때요? 잘못됐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야훼를 의지한 자는 안전하리라 했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믿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처하든지 간에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어제 제가 이제 동생을 돕지 않다가 하도 이제 나무를 어떤 엉터리 없이 이제 전지를 해서 잠깐 요즘 돕고 있습니다. 도우면서 큰 나무가 이제 이 그늘을 지어가지고 열매가 맺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나무를 이제 자르니까 이 과실나무 위에 덮쳐버린 것입니다. 이걸 잘라갖고 이제 내리는데 이거 어떻게 내리지? 하나님께서 어떤 솔케 내리기 하시면 저 어떤 어려운 것도 쉽게 내릴 것인데 하나님 솔케 내리십시오 하면서 잡았던 건데 위로 그냥 싹 내려온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을 일할 때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이 주님은 필요에 따라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하루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러니까 가서는 아니면 지중해 이제 지중해에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 땅을 보면 남쪽입니다. 저 남쪽 아래에요. 그 길은 광야라, 그러니까 사막이라 했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이게 누구에 대해서 쓴 것이냐 했을 때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설명하니까 이제 빌립이 주님을 영접하면서 이제 침례받기를 원합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뇨? 빌립이 하루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하루되 내가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아들인 줄 믿노라. 이제 소유격이 아닌 이제 속격으로서 동격으로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아들인 줄 믿노라.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갔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가고자 해서 간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버렸어요. 내시는 흔연히 아주 기쁜 마음으로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갔고 내시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매우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가는 길을 갔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아소도는 어디냐면 이 남쪽에서 이제 지중해 쪽으로 해서 북쪽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중부 지역이 아직 못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 그러니까 서쪽이에요. 서쪽에 있는데 이제 남쪽에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타나 여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가이사라는 이스라엘 북쪽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저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쭉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때문에 성령이 그를 이끌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겼을 때에 주님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모든 것을 염려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왜냐?
그건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씀해 놓고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하셨듯이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모두 맡겨라 했죠. 주께서 공부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도우신다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그것은 믿음 없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에 그럼 왜 우리는 주님께 맡겨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 몸이 뭐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무슨 값으로? 피값으로. 그렇죠? 주님께서 피 흘리셔서 우리를 사셨다 했지 않습니까?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는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이게 누구 지갑이죠? 네? 누구 거예요? 저 주머니에 있는 거예요? 누구 거입니까? 왜 안 해요? 누구 거예요? 주님은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이것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인데 이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 이런 뜻입니다, 지금. 자, 그러므로 이 지갑은 누구 것이냐면 이게 저가 어떤 청지기로서 가지고 있을 뿐이지 이건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헌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 아닌 것입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청지기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맡아가지고 있는 자로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 것을 맡아가고 있을 뿐이지, 주님의 것을 내가 그것을 간수하고 있을 뿐이지, 이게 주님 것이지 내 것이 아닌 겁니다. 내 모든 것이, 이 몸까지도 지금 성경에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고,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너희는 값으로 샀다. 주님의 것이다.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전지를 하면서도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부친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부친을 먼저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쫓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넌 나를 쫓으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그것도 너는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날 따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게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 것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께서 죄를 용서한 건 믿겠지만은 내가 주인을 모시지 않겠습니다. 이 뜻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죠. 사도행전 4장 24절에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하루되 대주제여. 대주제가 뭐죠? 주제가 뭡니까? 주인이여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원어 성경에는 주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키리오스라는 단어가 있고, 그건 통치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데스포테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주인입니다. 주인이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에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주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와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네? 라고 하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한 것이 삼일체론입니다. 자, 그러면 주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성경을 못 믿게 하는 방해가 얼마나 심한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원어 성경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와 키리오스입니다. 주와 그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그가 뭐냐면 아우토스예요. 그러니까 자신. 주 자신 그리스도 이 뜻입니다. 주 곧 자신 그리스도 이거예요. 그래서 히스가 창조주일 때는 힘셀프로 쓰인다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 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더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주 곧 자기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아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 믿는 사람이 어떤 병든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야 되고 정말 믿음이 그 사람이 큰 자라고 한다면 그러죠.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큰 자라고 한다면 병든 사람 귀신을 갖다가 안수함으로 인해서 쫓아내고 해야 돼요. 그러죠. 근데 그러지도 못하면서 내가 믿음이 최고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의 어떤 상태는 어느 정도냐?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라 하는데 여러분은 병든 사람이 있으면 손을 얹어 기도하십니까? 그거 못 믿는 거예요. 그러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분을 책망하고 있어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저는 전에도 이제 어떤 간증을 했다시피 저희 가족부터 해서 저희 큰아들로부터 해서 어떤 아프고 병들었을 때에 어떤 위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나은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족부터 외인의 일까지 귀신들 한의 일까지. 그러면 저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러냐?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어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기도했을 뿐이에요. 또 그 사람을 안 고쳐준다 해도 저는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죠? 왜?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떤 사람을 고쳐주시겠습니까? 통회하고 겸손한 자이면 고쳐주십니다. 전 답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을 뉘우치지도 않고 하는데 고쳐주십니까? 아니에요. 자, 여기 이제 형제님께서도 어떤 저와 이제 교제하다 보면 그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내가 어떤 몸이 아프면 내가 어디서 잘못된 거 해가지고 곰곰이 생각하면 뭐 잘못된 게 있어서 그걸 하나님 앞에 참으로 뉘우치고 하면 또 감쪽같이 나분난 것입니다.
그 얘기를 많이 하셔요. 자주 하셔요. 자,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 들었을 때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을 대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할까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지 그에게 하나님 앞에 죄를 늦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지라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께서 나아주기를 기다릴 뿐인 것입니다. 뭐 주님이 하셔야 이런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믿음이 최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제 물건은 이건 내 거야! 라고 한 사람을 있었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놓고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예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어떤 순수한 교회가 되면 이와 같이 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을 실제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95년 러시아 갔을 때 러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 러시아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제약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헌금한 것은 한 군데 다 모아져요. 그리고 전부 다 똑같이 나눠줍니다. 어떤 큰 교회니까 좀 돈 더 받고 작은 교회가 덜 받고 이런 것도 없어요. 모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다 똑같이 받습니다. 그게 지금도 러시아의 지하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만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이 몸을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샀다. 그리고 재물에 대해서도 아무도 이제 이것이 내 것이다 라고 한 적 없이 그렇게 산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어떤 사랑이 있을 때에 이러한 사랑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드린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마음의 의자가 있습니다. 마음의 의자가 주님이 계시고 나는 그 주님의 발 아래에 있다면 이건 참 잘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마음의 의자에 보좌에 내가 앉아있고 주님은 내 발 아래에 있다면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러죠? 여러분 어떤 상태입니까?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요거 내 돈, 요거 내 집, 이건 내 거야 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상태예요. 근데 내 모든 건 다 주님 것이야 라고 한다면 이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시겠습니다. 이제 저와 어렸을 적에 교회에서 이제 이 그림을 많이 봤어요. 그때는 이제 박군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의의 마음 하다가, 이제 본래 이제 제목은 마음의 거울인데요. 이 사단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사단이 주인이 되어 있어서 양심이 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불 같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구리. 여기서 개구리가 뭐냐면, 저 유럽 쪽에서는 개구리가 욕심을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욕심꾸러기고, 뱀처럼 두말하고, 사납고, 목이 곱고, 이제 제거집들하고 뽐내고 하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비칠 때에 주의 사랑이 임하게 될 때 그 모든 것이 쫓겨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주인이셔요. 근데 이제 거꾸로
마귀가 자꾸 또 욕심과 어떤 간사한 어떤 혀와 어떤 이런 걸로 이 공격합니다. 공격해서 다시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성령은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임종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볼 수 없고 죽음의 사자가 와 있습니다. 반면에 주님의 말씀이 이제 안에 있을 때에는 이 사람은 이제 마지막 임종 때에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장모님이나 돌아가셨는데 분명한 것은 천국 간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저희 장모님께서는 분명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천사 왔다고 그랬어요. 천사.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탭으로 찍어놨습니다. 동영상을 찍어놨어요. 자, 이렇게 천사가 오는가 하면은 이제 반대로 사자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이 주인이시냐 아니면 내가 주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너가 주인이야 라고 자꾸 속삭인다는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이하로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무엇 때문에 결국 죄를 짓습니까? 욕심이죠. 이건 내 거야. 그 욕심이에요, 이게.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시간 있죠. 마지막 시간 두 증인이 나타나면 얼마 동안 일하죠? 3년 반, 1260일 동안 일한다 했지 않습니까? 3년 반 일하고, 그리고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이고 성전을 짓고 성전 안에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한다 했지 않습니까? 거의 42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둘 합하면 7년이 되죠.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12장 마지막에 있어서 45일 지나면 주님이 재림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 재림의 시간이 언제면 나팔절이라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죠. 나팔절에 주님이 나팔 불면서 이제 천사가 나팔 불면서 오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오십니다. 그러면 뭐냐면 저는 두 증인이 나타나면 저는 이 집을 아낌없이 팔려고 그래요. 이제 더 가질 필요가 없다. 이 집을 아낌없이 팔아서 정말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가장 저는 전하고 싶은 곳이 되면 북한입니다. 북한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입니다. 북한과 이스라엘에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집을 팔면 제가 살 수 있는 집, 그리고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잠깐 조금 마련하고 저는 그곳에 돈을 쓸 것입니다. 이 집을 팔면요. 이 집이 이제 하나님께서도 잘 팔리게 해주시겠죠. 팔고 잘 마음이 쓸 때. 근데 저는 그것을 두 증인이 어떤 활동한 시기가 혹시 올 9월 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 9월 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많은 징조를 봤을 때 올 8월 달이 되지 않을까라고, 9월 달, 9월 초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한번 어떤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어떤 추측을 해봅니다. 제가 추측할 뿐이지 단정적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두 증이 딱 활동한다. 분명 저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회개를 외치는, 이제 굵은 베옷을 입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이야기는 뭐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회개를 외치는 두 증이 나타나면 저는 아낌없이 이 집을 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복음 전하는데 아낌없이 쓸 것입니다. 왜? 이것은 저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집은 주님이 소유이시지 저는 맡고 있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30절 이하로 보시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게 바로 나팔절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6월절 어린 양이라 했기 때문에
또 천 열매가 되셨고 오순절에 성령 임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나팔절에 이제 나팔절 임할 것인데 그날 주님은 오실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그 부분은 저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의외로 좀 많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을 하노니 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 this generation을 세대라고도 하고 또 뭐냐면 민족, 족속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두 가지로 크게 번역할 수 있어요. 원어의 뜻이 그래요. 그래서 이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성경에는 will not pa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웨이가 없어요. 그러면 will not pass away 하면 어떤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죠? 이 세대가 아니라 이 민족이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되죠.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번역한 성경도 실제로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번역한 성경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패스 어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족속이 없어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우리말에는 지금 개성계는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1세기 성경에는 되어 있어요. 1세기 히브리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도 모르고 이 말이 없어요.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죄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름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름을 당할 것이라. 자, 그러면 두 사람이 밭에 있다? 그러니까 함께 있는 거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다? 함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름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은 그냥 일상생활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죠? 일상생활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전혀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한 때에 와버릴 것이란 겁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올 것이란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가 왜 그렇다라고 보냐면 성경 해석을 잘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은 7년 대학을 다니기 전에 휴가 될 거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제 그 짐승이 전 세계를 지배할 거야. 전 세계를 지배해서 666표를 받게 할 거야. 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짐승이 표를 받게 한다 했죠? 666표를 받게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표를 받게 합니까? 어때요?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너희들 표 안 받으면 너희들 사고 팔 수 없어 라고 하겠죠? 네? 자, 어떨까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미련한 사람의 말에 따라서 답하지 말라 했죠. 이렇지? 예. 이렇지? 예. 미련한 사람의 말에 따라서 그렇게 대꾸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보시겠습니다. 생각지 않게 인자가 오리라 했는데, 노아의 때에, 누가 보면 17장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죄를 다 멸하였으며, 노아 때 그랬죠? 또 롯스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매매를 합니까 못합니까? 롯스 때 매매를 했죠.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로 이러하리라. 그러면 주님께서 오실 때도 사고 팔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와 노아 때의 죄가 뭐였죠? 노아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 보고 딸시에서 이제 음란죄를 지었죠. 롯스 때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동성애를 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딱 죄는 음란한 죄인데 남녀 간의 음란한 죄, 두 번째는 동성 간의 죄. 그러지 않습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계시록 13장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했습니다. 자, 매매를 못하게 한댔죠. 너희도 표 안 받으니까 너희도 사고 팔 수 없어. 그럽니까? 저는 예전에 고린도전서 5장에 이제 아비의 하치를 범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육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 구원 얻게 하려 합니다.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과 똑같은 문법을 쓰고 있습니다. 영은 주 예수의 날 구원 얻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육은 멸망당해도 영은 구원받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죠? 천만에요. 그게 가정법입니다. 가정법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얻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maybe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의 maybe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했는데 이걸 보시겠습니다. 못하게 하니 희나 플러스 매매를 못하게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희나 플러스 가정법이에요. 희나 플러스 가정법은 헬라어 문법이 뭐냐면 뭐뭐 하려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한다라고는 직설법이 아닌 것입니다. 단정적인 것이 아니라 가정법이에요. 희망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와는 야훼 하나님이야. 그러면 한국의 기독교에서는 이단이에요. 한국의 기독교에서는 이단. 그래서 저 이단교회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그와 같이 그들은 진리를 활동하지 못하게 하려 하죠. 그러지만 진리는 전해져요. 그러죠? 여기서도 매매를 못하게 하려 한다 했지 매매를 못해! 라고 단정적인 건 아닙니다. 직설법이 아니에요. 가정법입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들을 필요 없어요. 그러죠? 자, 하나님을, 이제 북한 같은 데를 보시겠습니다. 북한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허락됩니까? 안 됩니까? 허락되지 않아요.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못하게 하려 해도 예배하죠. 숨어 삽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매매를 못하게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계시록 6장 1절부터 보시면 내가 범에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를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며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를 떼실 때 내가 셋째 생물을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 하는 음성을 들으니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두루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감람류 무엇이죠? 감람산이 있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바로 앞에 감람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감람류는 결국 유대인을 이야기하죠.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들. 포도주는 누구로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감람류와 포도는 해치 말라. 하지 마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하루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청황색 깃발 전에 보여드렸죠. 바티칸 깃발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은 누구죠? 검은 말이죠. 붉은 말이죠. 흉년 검은 말이죠. 사망 청황색 말이죠.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쌍시옷이냐 서가 쌍시옷이냐 시옷이냐에 따라서 쌍시옷은 어떤 그것을 도구로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짐승으로 써면 자격이에요. 그 자체로 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서가 맞다. 그래서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러니까 짐승이 누구죠? 이 붉은 말, 검은 말, 그리고 청색 말 탄 자들 이들이 짐승으로서 죽이는데 땅 얼마를 지배한다고요? 땅 4분의 1의 권세를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을 표박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죠? 그건 거짓말입니다. 분명 성경에서 짐승이 땅 4분의 1을 지배한다 했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0장 22절 23절을 보시면 또 내가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를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자, 이 동네에서 핍박이 있어요. 그러면 저 동네를 피하라 했죠. 그러면 우리가 핍박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너희가 다 피하지 않아서 올 것이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온 세상을 지배한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입니다. 그건 그들이 과정에서 믿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조금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아니, 내가 설령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해도, 육은 매라고 여호와는 주에서 날 구원 얻는다 했지 않습니까? 육신을 죽인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마는 자를 두려워하라 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뭘 두려워할 거냐입니다. 누군가 나를 갖다 죽이는 자를 그걸 두려워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그러므로 666이 뭐니 해가지고 그걸 두려움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믿음 없는 얘기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 둘 거 없어요. 고작 해봐 그들이 우리를 죽이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조금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거죠. 뭘 두렵습니까? 두려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뭐죠? 이게 베리칩입니다. 자, 이 남자에게 베리칩을 꼽죠. 그 후 3년 만에 660일 표를 받겠다 했죠. 그럼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벌써 표를 받았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베리칩을 받았어요. 그러면 200 사람들이 660표를 받은 것입니까? 그러므로 이 베리칩이 666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논리에 어긋나요. 그들은 베리칩이 마치 666것처럼 막 선전하는데, 아니, 마지막 3년 반 동안에 666표를 받게 한다는데, 지금 표를 받고 있는데, 그 무슨 놈 666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땅 4분의 1을 지배를 한다 했지, 뭐 온 세상을 지배한다 했습니까? 어디도 맞지 않는 거, 이게. 여러분,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오 했는데, 성령과 불로 있습니다. 불인데 이게 with fire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앞에, 불 앞에 어떤 것이 없어요. 관사가 없습니다. 근데 with fire라고 지금 현재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with가 아니라 in the Holy Ghost and fire. fire 앞에 with가 없어요. 그러죠? 아까 관사가 없다 했지 않습니까? 이게 최초의 영어 성경, 위클피 성경입니다. 근데 틴델 성경부터 해서 with가 나옵니다. with. 또 with. 또 여기도 with가 나오죠. 근데 여기 랭스 성경에는 in the Holy Ghost and fire에서 with가 없습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에도 with가 있어요. 그러므로 정관사가 없기 때문에 이 없는 그 앞에는 같은 분이에요, 지금. 불은 뭐냐면 앞에 있는 성령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제가 어렸을 적에 교회에서 이제 장로교회, 제 아버지께서 장로교회에 계셨기 때문에 장로교회는 부흥회를 하죠. 부흥회하면 이 곡을 많이 들었어요.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막 이제 식구들이 막 목이 쉬도록 막 이걸 불러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생각나서 했는데, 자, 보십시오.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 찬송은 이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없어져 버렸죠. 아마 어렸을 적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 찬송과 가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불이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4장 24절에 내 하나님 야훼는 소멸하는 불이요 있습니다. 또 시간이 없으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화평해야 되고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 볼 수 없다 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가능할까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했습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했습니다. 그러죠? 뭘 소멸해요? 네? 불 가지고 태우든지 하지 않습니까? 뭘 태워요? 내보는 죄를. 내 마음에 있는 죄성을 태워버리는 것. 그걸 성령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성령 받았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저에게 그런 경험이 있어요. 마음에서 죄가 사라져버리는, 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그 마음에서 신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말씀 같습니까? 맞죠? 맞아요.
이게 성경에서 성령과 불로 세를 울 것이요 했는데 성령 불로 세를 울 것이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모든 사람이 만민을 심판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시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죠. 그러죠?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서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됐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시고 어떤 두려움도 가질 필요 없어요. 어떤 걱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빌립을 여기서 이끌어서 저리 휙 순간 이동을 해버리듯이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그냥 맨발로 그냥 건너듯이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떨까요? 뒤쫓아오는 무리는 어떻습니까? 다 죽어버렸죠.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믿으면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